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0장에서 2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20장입니다. 19장 1절에서 15절에 주어진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20장 1절에서 6절에서 분명하게 확정을 짓게 됩니다. 20장의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애굽과 구스를 향하여 주어지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20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리라. 아멘. 6절에서 나오는 해변 주민은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었을 때 유다 지파가 받은 서편의 경계는 지중해와 그 해변이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유다 지파를 의미하지만 결국에는 온 이스라엘 민족을 뜻하는 것이 바로 해변 주민입니다. 결국엔 이 해변 주민은 온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으로 애굽을 향한 심판의 확실성을 위해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 동안 다니라고 명령하십니다. 벗은이란 말은 결국 수치와 굴욕을 경험하게 됨을 상징하기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명령하신 이 행동은 애굽과 구스에게 이루어질 일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애굽은 아수르 제국으로 인하여 젊은 자나 늙은 자 모두가 벗은 몸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는 그들, 즉 해변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토록 바라고 자랑하던 구스와 애굽의 비참한 수치와 굴욕을 바라보므로 더 이상 애굽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애굽으로부터 도움을 바라던 그들의 소망은 산산이 부서지게 됨을 바로 경험하게 될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애굽밖에 없다고 믿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강대함에 맞설 수 있는 나라가 애굽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했고 또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수르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소망은 애굽이다 라고 이스라엘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구스 왕족이 다스리던 애굽 역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무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애굽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그들이 신뢰하고 의지해야 할 것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대하고 강력한 나라로 보이는 애굽이 아니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실을 확인해야만 했어야 됐던 것입니다. 21장입니다. 21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바벨론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해변 광야에 쓰인 단어는 유프라테스 강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 유프라테스 강에 인접한 나라는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이 위치한 지역은 고대 세계에서 바다, 땅으로 불려지기도 했었습니다. 21장 1절에서 2절은 이 해변 광야, 즉 바벨론의 갑작스러운 멸망에 대한 묘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갑작스러운 멸망은 남방의 회오리 바람같이 밀려오는 것을 통하여 심판의 갑작스러움과 공격하는 자의 파괴력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바람은 적의 군대가 두려운 땅에서 오는 것을 통해 바벨론이 당할 심판의 재난과 성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다음으로 의지하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의 위협 앞에서 바벨론의 도움을 얻기 위해 바벨론의 왕이었던 무로닥 발라단 왕에게 매우 우호적인 정책을 시행하였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무로닥 발라단은 아수르에 대적하여 제국 내에서 반란을 일으켰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마저 아수르의 사네립 왕에 의해 철저하게 멸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벨론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회적으로 책망하고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이키려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은 철저히 그것들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지상 최고의 권력을 자랑하던 바벨론 제국이었지만 그 멸망의 날은 순식간에 그리고 처참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능 앞에 순식간에 회오리 바람으로 날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애굽과 바벨론, 이 세상적으로 바라봤을 때 그들의 도움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했던 그 세상의 권력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한낱 먼지처럼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강대해 보이고 또 믿음직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는 바람 앞에 등불 같다는 사실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아무리 현실이 지금 직시한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봐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의지해야 되고 바라봐야 될 것, 그것은 이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의지하지 않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22장입니다. 22장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표제는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21장 1절에서 10절이 바벨론에 대한 신탁을 해변 광야에 대한 것으로 지칭한 것처럼 환상의 골짜기가 예루살렘을 향한 것임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22장에 나오는 여러 단어들을 보시면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향한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절 유다행에 덮였던 것, 9절에 나오는 다윗섬, 10절 예루살렘 가옥,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대신이었던 셈나와 엘리야김의 언급을 통해 이 말씀의 초점이 다른 나라가 아닌 바로 예루살렘, 유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심판을 당하는 이유는 12절과 14절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2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통곡하고 애곡하고 머리털을 뜯고 굵은 배를 띠라 명령하십니다. 이 네 가지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굵은 배를 띠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국가적인 재난 앞에서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할 때 띄어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결국엔 국가적인 재난 앞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원하시고 계시지만 13절에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행동을 합니다. 바로 즐거워하며 소와 양을 잡아 잔치를 열어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선포하셨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당하는 이유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살 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만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서 잘못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지적받을 때 우리는 회개하고 고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반응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죄인지 모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계속해서 행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으로 또 이끄시겠지만 그 심판 중에서도 구원과 회복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의 회초리를 드시고 그 죄악으로 빠지지 않는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사야 20장에서 22장의 말씀을 경청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